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 광야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이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변변치 않는 힘든 여정인데 그러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했을 텐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횃불 혹은 밝게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레피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 자체는 평지, 쉬다, 회복하다, 리스토레이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르비딤은 물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평지고 평야고 쉬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물이 풍족한 평지, 충분히 쉬어갈 만한 장소라는 얘기죠. 그런데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이 말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맷돌이 있는데 맷돌을 이렇게 돌리죠. 맷돌을 돌려야 되겠는데 맷돌에 손잡이를 두고 어처구니라고 하는데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어처구니가 없네. 지금 맷돌을 돌려야 쓰겠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맷돌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을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르비딤은 물이 풍족한 곳,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평야지대에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래서 당황하고 황당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얻게 하시는데요. 이 바위를 쳐서 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네. 오전에 주신 말씀 중에 저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오전에 주셨던 말씀이 아나니아에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와 행으로 저는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예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고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 주께서 부르실 때에 예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행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크게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세 글자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는데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로 암반수다 이렇게 줄여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암담한 현실과 연약한 내 모습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연약한 내 모습.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암담한 현실과 연약한 내 모습. 본문 1절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다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이 위기가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곰곰이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자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르비딤에 가면 물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물은 아니더라도, 양질의 물은 아니더라도 마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암담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올라가도 내려가도 그렇게 밖에서나 안에서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노정을 행하였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요. 한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도 아니고 종종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 바쳐 헌신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신세가 된다거나,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꼬박꼬박 헌금하고 또 특별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재물을 바쳤는데 사업은 망하고 위태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종종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과 상황,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그 백성들의 행동, 그 모습조차도 우리와 꼭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당연히 물이 있겠다 생각하는 곳에 왔는데,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황당하죠.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이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은 불안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불안함은 불평으로 이어지고 이 불평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확장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투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변하고 따지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도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나도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도 힘들다. 나한테 왜 그러냐? 지금 이러는 거죠. 나한테 이러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3절 보십시오. 많이 듣던 말이지요. 많이 보던 말이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모세를 몇 번 정도 원망했을까요? 똑같은 레파토리로 멘트까지 똑같아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은 멘트를 홍해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앞에 창이란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지금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역을 하는 것이, 애굽에서 죽었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근데 또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금방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고 저녁에는 고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이것을 거두는 수고와 함께 매일같이 이 음식을 먹었던 백성입니다. 아마 르비딤에 도착한 이날도, 마실 물을 얻지 못했던 이날도 분명히 이 양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홍해를 앞두고도
이 애굽 군대 때문에, 홍해 때문에 불평했고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셨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섰던 스루 광야에서도 물을 얻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겨우겨우 도착해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물 썩은 물이라서 못 먹는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 샘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변했지요. 그러다가 엘림에 가서는 12샘물을 얻고 종려 79를 만나서 참 좋았는데 다시 신광야로 들어서면서 이번엔 양식이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배고파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앞장 16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 17장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많이 살벌한 것 같습니다. 5절 끝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 내용이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분위기가 대단히 험악합니다. 살벌합니다. 자기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두고 돌로 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면, 모세 당신이 우리 지도자면 백성들의 유익을 구해야지 왜 이딴 데까지 데리고 오느냐,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돌을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것이지요. 본문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의 말에서도 보듯이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는요, 한없이 좋아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노래 부릅니다. 먹을 것을 주심도 은혜요, 입을 옷을 주심도 은혜요, 잠자며 눈 붙이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목구멍에 거미줄 앉힌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다가도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입에서는 자꾸만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이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을 원망하지요. 남편은 아내를 원망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아이고 꼴에 당신 때문이지. 자녀들은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아빠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를 원망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좀 더 심해지거나 좀 더 길어지거나 좀 더 깊어지면요, 이 원망은 단순히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물음을 만들어냅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도대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도 어느덧 서가 있습니다. 그런 딱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앞에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가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가끔 내 마음에 의심처럼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끔 내 입술에 그렇게 불평처럼 쳐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곳 이름을 무거운 짐을 뜻하는 마사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리바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에 마사라고 불렀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르비딤의 또 다른 이름은 마사요 무리바인데 마사, 무리바 이 단어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정말로 큰 사랑을 받아서 살아온 우리인데 갑자기 위기가 닥치고 힘든 상황이 생기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랑, 그 은혜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답답한 존재입니다. 여기를 보아도 답이 없고 저기를 보아도 답이 없고 그 답들이 내 안에 모여서 답답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첫째가 그렇게 암담한 현실과 연약한 내 모습이었다면 정답은 둘째입니다. 둘째,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 은혜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있는데 바로 반석이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겼을 때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십니다.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그냥 생수가 아니라 반석에서 터진 샘물입니다. 암반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백성들 앞에 행하라,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너 그 애굽의 하스를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은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없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말은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에 쥐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실 때 온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첫 시작,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을 때 그 나일 강물을 쳤던 지팡이가 지금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는 최소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지팡이요, 저주의 지팡이입니다. 죽음의 지팡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으니까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고 물을 주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미를 주십니다. 어떤 재미를 주시는가? 해갈의 재미, 해갈의 기쁨, 해갈의 즐거움을 재미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주신 것은 징계가 아니라 징표였습니다. 어떤 징표입니까? 은혜의 징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나일 강물을 쳐서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시작되게 만들었던 재앙의 지팡이요, 저주의 지팡이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그 바다를 쳤던 지팡이가 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여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사람을 만든 자가 누구냐? 모세야, 너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바닥에 놔봐라. 뱀으로 변했죠. 다시 집어라 할 때 다시 지팡이 되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언약궤 안에다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면서 후대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도록 기억하게 하시고자 그 지팡이를 그렇게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 누군가에겐 저주와 심판의 지팡이이고 누군가에겐 생명의 지팡이, 생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함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언젠가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항상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애굽을 나오면서 그 희생 제물은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었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희생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그 희생 제물은 반석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애굽은 반석만 지팡이로 후려침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인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증거합니다. 소위 성경의 자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읽으실 때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통해서 생수를 마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의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곧 영생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지라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서 이 영생수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암담한 현실과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게 된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생수를 얻어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어떤 샘물일까요? 셋째, 수많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많은 은혜의 샘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터져나온 이 생수는요, 담이 없는 샘물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수많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은 그야말로 기적의 여정길입니다. 기적의 여정길이었습니다. 광야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 주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선선한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앞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투성이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하나님 안 계신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돌팔매질하려는 이 태도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물이 없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없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주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여러분, 물이 졸졸졸
찔찔찔 겨우겨우 나온 게 아니라 아주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마른 땅을 강물처럼 뒤덮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에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해가를 얻었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솟아나는 구원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자주 깨닫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도 참 많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혀를 차듯이 그냥 내뱉게 되는 말 같아요. 마음으로 또 입술로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어찌나 미운 사람이 많아지는지, 어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번씩 보면 미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난 진짜 약한 존재구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될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고요, 예수님이 서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위대한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솟아나는 샘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샘물입니다. 풍족한 생수입니다. 수많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그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샘물을 마음껏 마시면 좋겠는데 어떤 삶을 살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이 로마 제국의 대제국의 압제와 박해가 끊이지 않을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로마의 압제와 힘들고 어려운 제약들이 뒤따르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편지인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압도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기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는 구원의 생수,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샘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다 초월하고도 남는 압도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 이 축복의 안반수를 마시고 마음껏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한 가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용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은혜를 누리고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수혜자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실까요? 수혜자답게 살라. 한 번 더, 수혜자답게 살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는 자꾸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나의 빈 곳을 돈으로 채우지 말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혹은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환호와 갈채로 채우지 말고 은혜의 생수를 계속 마셔서 예수님으로 나의 빈잔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어떤 광고 카피인데요, 그런 카피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말 같아요.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왜냐하면 항상 네 생각만 하고 있거든. 그런 문구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가끔 예수님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씩 딴 생각하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항상 새벽에도 한낮에도 아침에도 밤중에도 예수님을 수시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삶을 가득 채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묵상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 차면 그 넘치는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내 주변까지 흘러가는, 내가 젖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젖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수혜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의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암반수, 암담한 현실, 연약한 내 모습 가운데 정답은 반석이신 주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의 샘물을 주신 주님, 그 은혜의 수혜자답게 살아가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베스트 5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베스트 5 중에서 5위가 이 384장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후렴 부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작사자인 제니 파인 크로스비 여사는요, 태어나 이제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 찬송시를 작사하면서 중요한 구절을 앞에 다 넣어놨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기에 힘을 주셔서 이 찬송을 부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게 주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 위로, 이것이 우리가 쫓아야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며 함께 나갑시다.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한 1분 정도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린 수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쓴다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전에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다면 하나님,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무리, 거룩한 주의 제자의 합당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합당한 이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아, 반석이신 주님을 붙잡고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을 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인 중 개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그 합당의 수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